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걸 전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33년이 넘었거든요. 34년째.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저 목사님은 나보다 앞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나눔을 갖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함께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은혜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젯밤까지 서산순복음교회 이룸교회라고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주일부터 밤까지 집회하고 왔어요. 늘 집회를 하노라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들어라. 기대는 하나님께 해라. 이렇게요. 하나님이 왜 누구도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성령이 하셔야 하잖아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고. 3년 반 동안 제자다운 제자가 없었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 결론인데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이에요? 부활하고 나서예요? 부활하고 나서예요.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몰라서가 아니었죠. 우리 교회 제자훈련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제자훈련 그만할래요. 왜? 그랬더니 제가 제자훈련 19기를 수료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9기를 수료시켰는데 제자다운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너오고 나오고 제자가 아닌데 어디서 제자가 나오겠냐. 여러분 아세요? 목회는 성도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를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난 주일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오래간만에 그런 얘기했네요. 처음에 만났더니 술을 마시더라고요. 33년 전에 만났더니. 술 끊어야죠. 그래서 목사님 끊어야 돼요. 끊어. 술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7년을 기도했대요. 7년 만에 끊었어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타협 보는 순간 끊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서 목회가 어려워 힘들어 딱 핑계하는 순간 절대로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는 목회 좋을 때 시작한 줄 알아. 왜?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회가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어. 예수님 때가 목회가 쉬웠냐? 바울 때가 목회가 쉬웠냐? 에레미야 때는, 에스겔 때는, 말틴 루터 때는, 주기철 때는 다 목숨을 걸었어요. 원래 이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을 하고 우리는 알고 왔어요.
그런데 알고 와서 우리는 어렵다고 지랄을 하고 살아요. 특수부대를 가는 사람은 훈련이 그 정도인 걸 알고 가잖아요. 목회가 어려워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핑계거리만 찾아요. 내 안에서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목회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워했어요. 십자가의 그 길 앞에 두고 도망가고 싶었던 게 예수님이에요. 목회가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목사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고생 안 하잖아. 그래요. 웃으면서 그러죠. 고생하기 싫으면 능력 받지 마. 왜?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고생했어요?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목회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이 길 들어서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호랑이를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호랑이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잡아요? 힘센 사람이 잡아요? 어떤 사람이 잡아요? 미친놈이 잡는다고 그랬어요. 호랑이인데 호랑이로 안 보는 미친놈이 호랑이를 잡지 그 호랑이를 머리로 잡아요? 아니요. 목회가 보여요. 미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꿈에도 소원이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에요. 저 우리 아내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다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고마워요. 그래서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고 하면 나 이혼할 거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밥 먹다 그런 거예요.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고 하면 이혼할 거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와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먹어요. 그러더라고. 뭔가 그 정도 살았으면 초월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있는데 나를 극복해라. 뭐 이제 정식 세미나 같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안방의 영성을 극복해라. 안방의 영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교회 부흥은 꿈도 꾸지 마라. 안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족한 우리 남편이 최선을 다한다고 여길 만큼 안방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대단한 능력을 받아오고 무슨 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내한테 당신 사랑한다. 그치만 내가 손가락도 못 잘라줄 것 같아. 근데 여보, 교회만 부흥된다면 팔도 다리도 다 잘라줄 것 같아.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 옛 어른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정상에 올라가서 방향을 잡으라고 그래요. 방향이 잘못된 속도나 열심은 위험하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여러분은 좋은 목사이면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이면 좋겠어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좋은 목사이고 싶어요? 큰 교회 목사이고 싶어요? 좋은 목사죠? 그죠? 그럼 이렇게 붙여볼까요? 내가 좋은 목사가 못 돼서 열받아요? 큰 교회가 안 돼서 열받아요?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탄식하고 성도를 끌어다 주님 앞에 세우기 전에 나를 끌어다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어느 날 나와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적당히 덮어. 그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로는 좋은 목사이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방향은 무엇인가 큰 교회 목사로의 방향이 아닌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돈 많으면 좋은 일 할래요, 안 할래요? 하죠. 요즘에 거지 만나도 1,000원도 안 줘서 그렇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저런 사람을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생각으로 해요. 좋은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좋은 생각을 하는 목사이니까 내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아요. 뭐 때문에 가슴을 쳐요? 제가요, 안산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기독교 대책위원장이었어요. 그 명함이 참 대단했던 거 아세요? 당시 그 명함을 가지고 기독교 세월호 대책위원장 명함을 가지고 못 만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장관, 국회의원 다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벽에 부딪혀요.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교단장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안 만나줘요. 유재명 명함 갖고 누구요? 안 만나줘요. 근데 당신은 다 만나줬어요. 김삼환 희망봉사단 단장이신 김삼환 목사님과 롯데호텔에서 몇 번 면담을 했어요. 기독교가 뭉쳐봅시다. 소강성 목사도 여러 번 만났고요.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성결교 총회장, 백석 총회장, 합동 총회장, 종합 총회장, 감리교 감독회장까지 다 만났어요. 교회 결집을 위해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부딪히면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제가 감리교 감독회장 사무실에서 광화문에서 나오다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운전해주는 형제에게 목사님 다음 스케줄은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산으로 가자. 왜요? 약속했어요. 못 간다고 연락드리고 바로 안산으로 가자. 그리고 막 울었어요. 교회 가서 1시간을 울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1시간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 가지고 아파하고 우냐? 한국교회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 때문에 울어. 네가 한국교회야. 한국교회 염려하면서 너는 그 책임에서 발을 빼고 마치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가장 의로운 것처럼 너는 너 때문에 이렇게. 나는 좋은 목사이고 싶은가? 큰 교회 목사이고 싶은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시소게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킬 때가 있고 목사의 성장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를 키워준 가운데 목사를 성숙하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정상 방식은 목사를 키워요. 그리고 교회를 키워. 교회 성장이 중단되면 교회 성장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나와요. 다. 그때 목사를 키워요. 목사 스스로 성장으로 방향을 잡는 거죠.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안수받을 때와 지금
사명감에서, 실력에서, 요령 말고 어떤 부분이 성장했습니까? 인격적 측면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어린아이와 같다가 말해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적 측면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때가 있고 목사를 성장시켜 줄 때가 있는데 교회 성장을 멈추면 방향을 목사의 성장으로 잡는 거죠. 근데 목사의 성장은 이게 힘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학위도 아니고. 물론 보여지는 요구 앞에 학위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학위가 내 영성은 아니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힘들면 어디로 갔어요? 죄송해요. 소위 말하면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다는 거예요.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구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씨름 안 해요. 하나님과 씨름 안 해요. 학위 받으러 가고 안식년 얻고 쉬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끼리 해답을 찾아요. 그 안에 해답이 있을까?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종종 어릴 적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재명아,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났어? 왜요? 하나님 만났냐고. 하나님 만나야 될 때 못 만나면 너는 또다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야 할 때 못 만나면 너는 다시 교회 밖으로 간다. 꼭 하나님 만나라 그래요. 목사님들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늘 그러셔서 하나님 만나는 게 뭐지? 그래서 물어요.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제가 옛날 권사라고 하고 여러분이 제명이라고 하고 한번 해봐요.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줘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가 알려줄게. 시작. 나도 몰라. 근데 이렇게 말해요. 만나면 알아. 복음은 논리적으로 논리 안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도 못한 걸 우리가 해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성령 의존 사역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최고의 사역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씨름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했고 그러면서 색깔이 바뀌었어요. 3년 반 동안 배웠다고 색깔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배워도 가르쳐도 엉뚱한 것만 구하는 저들 앞에서 보혜사 성령 의존 사역. 그리고 마지막 마가 요한에다가 제자들을 앉혀 성령을 받으라.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한 가운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터치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죄송해요.
호랑이를 산속에서 만난 사람과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과 책에서 만난 사람 설명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누가 설명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책에서 만난 사람,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 산속에서 호랑이 만난 사람 누가 설명을 제일 잘해? 예? 산속에서? 그 목사님 뭘 모르는 거예요? 책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 제일 잘해요. 내가 본 거, 네가 본 거 아주 리얼하게. 산속에서 만난 사람이 호랑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산에서 호랑이 만나고 왔다고 그러고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 번만 물어봐요. 시작. 묻지마. 아우 시끄럽네. 아우 죽는 줄 알았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설명은 못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도 못 만난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는 늘상 성도들을 발로 쪼아요. 목사의 말에 잘 순종 않는 건 사모예요, 성도예요? 목사예요. 목회하다 힘들면 왜 소나무 뿌리 들고 힘들고 싫으면 정말 목회 잘하고 싶어서요. 좋은 목사 되고 싶어서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네요. 제가 희한하게 소명을 받은 후에 20살 때 받고 이 길이 내 길입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3주 금식을 했어요. 교회 의자 앉아서. 대답 없어요. 회복하고 열흘 금식 또 했는데 대답 없어요. 해를 넘겨서 보름 금식 그대로서 21살, 2살 청년이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저 양반이 바쁜지. 분명한 건 이 길을 안 걸은가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말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었다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게 훨씬 힘들었다고.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은 신앙의 연수를 채우고 사역의 연수를 채운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담하게.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말씀에 적용하면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 성도들과 씨름을 해보면 장로가 되기보다 장로다운 장로가 되기가 더 힘들고, 분명한 게 있어요. 장로다운 장로가 되지 못하면 교회에 필요하게 해요. 목사는 아닐까? 돌이켜보면 성도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성도들을 힘들게 한 것이더라고요. 초보 엄마는 엄마가 애 힘들게 해요. 애가 엄마 힘들게 해요. 못 알아들어? 애는 원래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는 게 직업이에요. 성도가 그래요. 앉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실력이 성장은 아니에요. 왜? 실력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부흥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런 모임에 참 많이 가요. 뭐 목회자들 2,000명 모이는 데 가서 강의해라. 네가 주강사해라. 제가 많이 가요. 근데 여기 오니까 떨려. 원래 안방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거거든. 왜일까요? 왜? 더 잘해주고 싶은데, 해답을 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 예수님도 못한 걸 나도 어찌하겠는가. 결국은 성령의 의존사요. 나는 그만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제가 참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안산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당시 저도 순서를 맡아서 갔어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야.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 은퇴 6개월을 앞두고 울산에서 안산에 주일날 오후에 와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참 부러웠어요. 그 포스가 뭔가 목회 호리한 사람으로서의 그 무게감이 저렇게 보여지는 거구나 하고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은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권면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대학부에 있을 때 청년교구 담당이셨던 목사님,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데 제자가 성전 건축했다고 입당 예배 때 권면해 주러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박수 가운데 탁 나와 서는데 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딱 서서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비같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김 목사 애썼어. 정말 수고했어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고는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애썼어요. 하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목사, 목회 힘들지요? 여러분이 김 목사라고 한번 대답해봐. 그대로 재연 한번 해볼게. 제가 그때 항상 여러분이 네 그렇게 말하면 돼. 우리 쉽잖아. 그치? 한번 해볼까요? 김 목사 목회 힘들죠? 순간 얼굴 색깔이 딱 바뀌더니 이런다. 속지 마세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예요. 새 성전 건축하고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하세요. 기도를 많이 쌓으면 언젠가 안 되던 일도 되지만 기도를 놓아버리면, 기도에서 실패하면 잘 되던 일 한계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을 볼 수 없어. 망치로 한 대 맞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둬요.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요. 왜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에베소 교회 앞에서 바울이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나는 능력, 목사가 목사로 살아내는 능력은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은혜죠. 고린도서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느 날 부르르 떨었대요. 떨었던 이유가 눈앞에서 사역의 역사는, 사역은 열매를 맺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은 눈을 뜨고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서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부르르 떨어요. 눈앞에 역사가 안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보다 큰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저도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많이 봐요. 설교 중에 통회하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설교를 중단해 본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변함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사역의 현장의 은혜와 내 영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회중을 사랑하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계산하자. 박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아니면 안 충만했는데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 오늘 또 나는 위기의식이 느껴졌는가? 그리고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답을 구하고 있는가? 사람, 세미나, 아이고 죄송해요. 윤석전 그렇게 쫓아다녀서 세미나 받아도 윤석전, 두 번째 윤석전은 없어요. 아니에요? G12 부산에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요. 목사들이 많이 모이면요 수천 명씩 모였어요. 저는 좀 못된 데가 있나 봐요. 그 김성곤 목사 그 달릴 때 제가 거기 부목사 내가 불렀어요. 담임 목사를 부른 게 아니라 부목사 함께하고 있는 목사 불러서 G12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쭉 강의하게 한 뒤에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네가 강의한 대로 내가 했으면 좋겠냐, 지금 내가 목회한 대로 그냥 내가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빙긋이 웃더니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오세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답을 위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실수해도 나중에서 압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계산, 요령 반드시 곤두박질 쳐요. 수없이 경험하는 바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나와 씨름하고 있는가? 성도들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내가 선포한 말씀 앞에 나는 나 스스로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다면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나는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있는가?
모세 이야기 좀 할까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고 잘 아신 대로 모세의 생애는 3등분이죠. 애굽 궁궐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사역자로서 광야 40년, 60만. 학자들 경우에는 남성만, 성인만 60만이니 거의 200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자, 모세가 나이 40 전에 모세의 실력 완벽했다는 거 알죠? 사도행전에 모세는 애굽의 말과 학술에 등했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술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모세는 천재예요. 모세는 40 전에 실력도 완벽했고 믿음도 완벽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금문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바로의 궁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다 이게 언제예요? 40 전이에요. 히브리서에서 표현된 믿음, 우리가 설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모세의 믿음, 그죠? 모세의 열정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실력 있고 믿음 있는 건 내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어머니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열정 가지고 딱 나서서 사람 하나 죽이고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모세의 실력, 모세의 믿음, 모세의 어떤 열정, 모세의 사명, 이 정도면 담임 목사 청빙 1순위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탁 버려두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왜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사역을 위해서 미리 경험시켰어요. 광야 40년을. 그래서 목회자는 미리 경험해야 해요. 교회 사랑하는 법, 말씀 사랑하는 법, 예수님 사랑하는 법, 헌신하는 법 다 경험해야 돼요. 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이 40 전에 실력도 믿음도 영성도 열정도 완벽한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에 보내셨을까? 미디안 광야에 40년 의도가 무엇일까? 자, 묻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미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광야를 제일 잘 아는 모세의 광야에 대한 지혜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광야 40년 어설프게 살면 광야에서 전문가가 돼요. 광야 전문가. 아, 이때는 이래야 돼. 이때는 이래야 돼. 우선의 파도 앞에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진짜 큰 문제, 쓰나미가 밀려오면 선장과 선주가 제일 먼저 도망가요.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전문가한테 해답 있어요? 전문가도요, 다 지코가 석자요. 특별히 주식 전문가는 얘기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 진짜 오를 것 같으면 지가 사지. 보세요. 참고로 우리 아들이 증권해요. 증권 전문가예요. 우리 아들이 다 보고 딱 한마디예요. 증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딱 나왔더니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쳐서 엉뚱한 방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요.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해, 모르는 길로 인도해? 모르는 길로 인도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면 아는지 다 잘 알아요. 미리 광야 경험했다니까. 근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 모세가 단 한 번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앞에서 하나님 왜요? 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한 적이 없어요. 감동이죠. 우리는 오늘도 요새 왜요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래서 우리 목회 못하는 건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능력을 안 줘서 그런 거잖아. 우리는 늘 그렇게 핑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수단과 방법을 배웠다.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는 배웠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배웠지만 그 밑바닥에 희생, 눈물, 그 영성은 놓아버린 가운데 모세가 광야 40년 사역을 해요.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사실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온갖 선물을 받는 장면이에요. 민법, 형법, 사회법 다 받아요. 거기서 절기, 제사법, 성막법 다 받아요. 십계명까지 다 받아가지고 오는 중에 모세는 흥분을 해요. 내가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선포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아, 여기를 보라.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나온 엉겹결에 나온 잡족이 아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 틀이 있는 민족이다. 그 선물들을 안고 내려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모세야, 저 산 아래 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구나. 내가 저 백성을 진노하여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러면서 출애굽기 32장이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저는 모세의 목양 어떻게 했는가 이거보다는 그 도도하게 흐르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모세야, 저 산 아래서 네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하나님이 바로를 향하여 저들은 내 백성, 내 나라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없어야 문제인데 네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구나. 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구나. 내가 저들을 진노하여 싹 쓸어버리고 너에게 더 큰 강한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쓸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들을 쓸어버리거든 나부터 지옥을 보내시옵소서. 나부터 당신의 기록된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하고 이걸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의 영혼을 건 기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모세야, 네 백성이 저 산 아래서 하나님이 거절한 건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건 모세를 알아듣고 모세가 탄식하며 기도한 게 하나님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들이 언제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저들을 놓아버리려 합니까? 안 됩니다. 그 씨름하는 중에 저들을 놓아버리거든 나부터 당신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기록된 책에서 나부터 지워. 이걸 모세의 영혼을 건 목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부터 지옥을 보내서. 참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감동을 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자, 중요한 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백성들은 산 위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우리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목회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제일 이렇게 등급이 낮은 목사가 기도 어설프게 하고 성도한테 와서 생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네가 왜 복 받았는지 이건 간땡이 부은 거예요, 이거. 씨름을 해요. 모세야, 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저들을 내가 쓸어버리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랬을까? 이걸 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안산 빛나교회를 섬긴 지 33년이에요. 생각보다 성장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명아, 그동안 30년 넘게 목회하느라고 애썼다. 저 목이 곧은 백성들, 어리석은 빛나교회 성도들,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제 그만하자. 여기 안산 빛나교회는 치워버리고 너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맞춰봐. 1번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왜 이 교회를 포기하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1번. 2번 아멘이 올시다. 내가 여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들과 씨름하겠나이까? 나는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더 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지. 나는 이들에게 목숨을 걸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멘이 올시다. 하나님. 2번. 여 목사님은 1번, 2번. 그러니까 여러분도 2번이라 대답을 안 하잖아. 근데 모세는 안 됩니다. 사모님들 어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야.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든 그들에게 어느 날 응답이 왔어. 딸아, 애썼다. 그동안 애썼다. 네 남편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 썩을로. 이제 포기하자. 이제 그 남편 없애고 버려버리고 내가 너에게 송중기를 주마. 그러면 여성분들이 뭐라고 대답해? 1번 아멘이 올시다. 이 썩을 놈한테 무슨 희망이 있었겠나이까? 나는 이제 더 좋은 놈하고 살랍니다. 2번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서 기다려놓고 왜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까? 2번. 1번, 2번.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지옥에 보내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요. 당신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영혼을 건 기도죠.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모세는 광야 60만을 리더십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듯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을 맡길 때는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줬다고.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담아주니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려요.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편 안에서, 개선 안에서이니까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 사랑해요? 집착하고는 달라요. 자, 영혼을 사랑하는가?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생선장사가 생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홍도 가려고 목포에 갔다가 배 시간이 남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세발낙지 좀 먹어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세발낙지가 발이 3개인 줄 알았어요. 세발낙지 좀 먹어요. 그래서 그래 가서 먹읍시다. 난 몇 마리 살 줄 알았지 한 달 안에 다 살 줄 몰랐어. 내가 한 가게 가서 너무너무 추워서 손에 호주머니를 넣고 발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내가 그래서 다라이 산낙지. 그랬더니 산낙지한테 발로 그랬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당신한테 산낙지 안 판다고 가라 그러는데 내 얼굴이 무안해 갖고요. 산낙지 장수도 산낙지 사랑해. 배추 장사도 배추 사랑해. 왜? 상품같이. 어쩌면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은 헌금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떠나면 저주를 퍼붓는 목사가 아닌가? 진짜 목회는 받아들이는 기술보다 잃어버리는 기술이 좋아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떠났지만 그가 정말 믿음에서 떠날까 나는 염려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가.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나 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 잘 되는가 보자. 그동안 또 떠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암병 걸린 사람들 나열을 하면서 협박을 해요.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닐까? 모세가 영혼을 걸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하나씩 치료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치료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문맥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병 나한테 주고 너는 자유해라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보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붙여놓고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학교 맡았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 안에 진짜 말썽쟁이 애가 있어요. 오면 불편하고 안 오면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약간은 정신적으로 좀 그런지 엄마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때 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와서 아들도 볼 겸 이제 설거지도 해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 말썽 부리죠. 그럼 내가 지금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 아니야, 집사님 참 좋아 보이더라 아이. 너무너무 착해. 저런 아이 잘 될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전도사님 우리 아이 말썽 부리죠. 집사님 걱정이겠다. 쟤 어떨 거면 좋냐. 나 몇 마디 한 적도 없어. 그때부터 다라이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집어 던지고 가버렸어. 애 데리고. 내 자식이니까. (33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요? 성도들보다는 그래야 부흥되니까. 모가지까지 욕심이 찬 거죠. 능력 주세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교회의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겨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지하실에서 암 환자를 만났어요. 암 환자가 교회를 온 거야.
저 암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암 환자를 사랑해서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치료하면 영빨이 나타나서 교회가 붕 뜰 텐데 소가지가 그래요. 지금도 그래 내가. 근데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저 암 환자를 극복하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쇼부를 쳐야겠더라고. 첫 번째 고비를 넘기라고 그랬어. 내가 그 암 환자 하나 때문에 3주 금식 갔어요. 지하실에서 3주 금식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요. 손이 영적으로 코끼리 다리만 해져. 딱 무게가 느껴져. 능력이 온 거야. 마저 한 주간 딱 기도를 하고는 드디어 영빨이 왔다. 나는 이제 어떤 환자라도 손대면 다 낫는다. 나는 성경 믿거든. 그 흥분을 해가지고는 주일날 이제 금식 3주 마치고 딱 토요일날 마치고 주일날 미음 요만큼 먹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암 환자 안수하려고. 왜냐면 공개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딱 보니까 그날 암 환자가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가 오늘 능력 받고 왔다. 이 손이 지금 코끼리 다리만 하다. 무게가 느껴진다. 이거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내가 공개적으로 암 환자를 위해서 안수해서 암병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안 왔다. 여기 아픈 사람 없냐? 그랬더니 독감도 괜찮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안수를 이 영빨 손으로 싹 했어. 나섰겠다 안 나섰겠어? 나섰어. 문제는 그 독감이 나한테 왔어.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울다가 안 났으면 자식이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이게 복이에요. 남편이 아플 때는 계속 우리 남편 치료해 주다고 기도하다가 사모님들 남편이 계속 아프면 저놈이 계속 아파야 돼. 내가 대신 아파야 돼.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도 암 환자가 오면 하나님 이 병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불쌍한 딸 자유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늘 울어. 우리가 어느 순간 무너진 줄도 모르고 너무 많이 무너져요. 약물이 몇 명 안 되는데 상품 가치로 접근을 하는 거 아닌가. 배추 장사가 배추 사랑하다. 배추 장사의 특징은 뭐예요? 상품 가치 있을 때까지만 귀하게 여겨. 상품 가치 없으면 쓰레기통에 처박고 미련도 없어. 목회는 쉽지 않아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을 이끌 때 먼저는 순종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 앞에서 단 한 번도 외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모세는 늘상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모세는 사랑으로. 저는 그때 당시 경험에 내 딱 느낀 거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아내 사랑할 줄도 모르고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아요? 우리 목회가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다르잖아요. 사람이 보는 것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릇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보시죠. 아시죠? 그 그릇이 금그릇이어도 배설물이 담겨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요. 그러나 그 그릇 안에 질그릇이어도 보배가 담기면 상황은 달라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참 위로가 되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고 울면 진짜 눈물 나요. 어느 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더라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면 나는 좋은 목사인 것처럼 포장 가능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내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포장이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목사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슴을 이렇게 열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 가슴을 이렇게 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는 성도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 나를 얼마나 처절하게 씨름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했어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큰 교회 목사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주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임정선 목사님 목회하면서 은혜를 보는 게 저 양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지 몸뚱아리도 감당 못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 막 이러고 있어. 맨날 운동하고 있대야. 근데 어떻게 되나 몰라. 저런 거 보면 이제 열딱지 나는 거지. 저 자식은 맨날 놀면서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해답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임영석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때요? 죄송해요. 저를 보고 종종 선배들이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몰라. 진짜 모르겠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선배 어떻게 몰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는 목회하다가 정말 힘든 일 많이 만났잖아.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임양석 목사님 피와 살을 갉아먹고 되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철들었나 봐요. 지난주에도 큰 교회, 그 지난주에는 서울 왕성교회 다 집회 이렇게 이제 코로나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다녀요.
저 이제 철들었나 봐요. 교회가 크고 작고 장소가 좋고 나쁘가 보인 게 아니라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내가 어제까지도 서산 이름교회 집회하면서 내가 손잡고 토닥토닥 애쓴다. 얘가 순간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을 정말 많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경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가 또 한번 만나게 되면 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놀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은 종교서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 있게 말하면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면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정말 무게감을 가지고 나는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 우리는 무조건 설교 잘해야 돼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나 혼자 잘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연예인들은요 연기 잘하고 싶었어요. 선배 앞에서 자기 개발레발 연기 보여줘요. 선배 나 이것 좀 고쳐줘.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나 부흥회 좀 가고 싶어 유 목사님처럼. 그러면서 설교 테이프 좀 좋은 설교 테이프 좀 감동시킬 만한 설교 테이프 좀 갖고 와봐. 안 갖고 와요. 설교는 무조건 잘해야 돼. 설교 잘한다 해서 부흥 되는 건 아니에요. 소강석처럼 코를 킁킁 풀어도 부흥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치고 벌떡 뛰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정말 설교 때문에 울고 끝까지 울고 끝까지 잘하고 싶고 왜? 나 설교 잘해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우리 양무리한테 최선을 다 먹이고 싶어서. 33년 전에 저희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인가 없는 연구원 졸업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안산 가서 목회했잖아요. 근데 와준 성도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들에게 최고를 먹이고 싶었어요. 누구보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최고를. 잠 못 자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 다 훑어요. 하나님이 마디마디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담아주시고 이 글이 말로 표현될 때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걸 붙들고 울어요. 지금도. 저는 오늘 존경하는 수원노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제가 이렇게 뭘 쥐어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부흥을 말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많은 곳에 강의하지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흥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있는 것, 성숙하고 있는 것. 문제 앞에서
어떤 오늘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난 이거 힘들어 어려워 이러고 타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주님이 하실 거야. 이 정말 씨름하면서 가는 거. 이런 야성을 키워야 성전도 짓고 기적도 일어나거든요. 선배들 보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질 때 돈 주고 땅 주는 게 아니야. 믿음 줘.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형편될 때까지 기다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막는 간호라면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닌가. 수원노예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세미나 듣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귀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나한테서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결국은 저분이지. 그래서 이 수원노예 작은 한두 분이 두세 분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이 느껴진다면 결국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33년 목회한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 저주는 아니야. 늘 두렵고 떨림이죠.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알려줘. 선배는 평생에 다른 교회 한 번 만나기 힘든 문제를 많이 만났잖아.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했어? 나도 모르겠어. 그때 제가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나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보다는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말해요. 쉽게 표현하면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자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죽었을 때 제일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면 사울 죽으면 바로 감사원금 낼 것 같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할 것 같아. 10년 이상 나한테 칼대던 놈이 드디어 죽었다고. 하나님이 능치 이러고 보자는데 울어요. 가슴 아파. 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목회가 아닐까? 믿음을 지켰다. 목사로서 성전 짓고 믿음에서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기본이에요. 강대상에 설 때 외에 나는 데려오면 한 마리의 양이에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00번 만번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늘상 무너져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이렇게 말해요. 선배 어떻게 몰라. 문제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말해요. 몰라. 근데 딱 어려우고 혼돈 가운데 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지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반응을 보여.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무릎 꿇으라면 꿇고 금식하라면 금식하며 달려온 거죠. 얽힌 실타래가 아이가 잡으면 더 얽혀요. 어미가 잡으면 풀려요. 내 목양에 얽힌 실타래, 내 삶의 실타래. 우리 그 얽힌 실타래를 하나님이 잡으면 풀리지 않겠나? 그 안에서 은혜, 능력, 해답이 오는 것 아닐까? 누구 가치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잖아요. 설교자로서 이런 말을 해요. 베낀 설교, 배운 설교, 쌓인 설교보다 받은 설교가 있냐?
다른 목사님들은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의 나만의 설교가 있냐. 이런 설교가 쌓여가면서 설교자로서의 영성이 성장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앉아서 조용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을 흘리며 내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잘 모를,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 저는 우리 이제 노 회장님과 더불어 정말 이렇게 정말 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기도 모임, 한두 명, 두세 명이 나이 때문에 울고 돌아보면서, 성장은 멀리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박연호 목사님 여기 있는데요, 제 지금 이제 나이 많아 들었어요. 제가 65세거든요. 임영선 목사님은 한 68세 된 것 같지. 나하고 동갑이요. 저 맛이 같지. 65세인데요. 어느덧 65세가 됐네요. 저는요, 설교 잘하고 싶어서요, 오늘 주일 설교 끝나고 집에 가 잠자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잘못됐으면 열받아서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설교 다시 만들었어요. 잘된 설교는 또 모아서 다듬었어요. 저는 어디 학위 받으러, 설교 세미나 받으러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날 에세이 쓰듯 그날의 설교를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늘 울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강사가 와서 설교할 때 은혜를 끼치면 저는 그날 밤에 가서 잠 못 잤어요. 하나님, 같은 목사이고 같은 성경인데 왜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만 보여졌어요? 내게도 주세요.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 설교를 날밤 새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강사가 와서 설교해서 은혜 끼치면 우리 목사님 잠자게 들렸다. 작은 씨름들, 할 수 있는 씨름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요새 노처녀들, 노총각들 많잖아요. 웃으면서 그러죠. 빨리 결혼해라. 하루라도 빨리 가면 골라서 가고, 늦게 가면 남는 거 두고 가야 된다. 빨리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갈비 빼빼서 멀리 안 던져놨다. 네가 찾기 좋은 데다 던져놨으니까 잘 찾아라. 웃으면서 그러죠. 해답 멀리 있지 않아요. 외국에 가서 교회를 탐방하고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느꼈으면 예수님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 의존 사역, 주님이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성령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모쪼록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이런 면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나눔을 갖기를 원했고, 지금 제가 4시 35분이니까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나도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 건 틀림없어. 근데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히듯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따가 식사하고 저녁 집회 때는 또 메시지가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있는데요. 지금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면 개떡같이 해도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찰떡같이 해도 안 된다. 결국은 제가
우리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저를 만나고 배우고 싶어서 많이 함께 나눠요. 제가 성경 읽어. 성경 많이 읽어. 성경에서 글이 아니라 길이 보이기까지 읽어. 기도에 안 보이면 그렇게 쭉 강조를 몇 년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됐을까? 아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유 목사, 나 교회는 부흥 안 됐는데 나는 살았어. 다 살려고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쩌러 존경하는 목사님들 꼭 주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앉혀놓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 마쳐도 되나 박 목사님? 잠깐 마무리하려? 뭐 질의응답 없어도 되겠죠. 네, 상관없어요. 그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